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제목을 천지창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고 세상에 속고 자기에게 속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계속 연이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며 모든 피조개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주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시가 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는 뭐예요? 언어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정답이 나와요. 정확하게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의 눈이 아닌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함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비춰짐으로써 우리가 혼으로서 육으로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알므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권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거,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구하면 우리의 신령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천사들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은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도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여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배울 처지가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도 하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눈을 뜨면은 그것이 영으로 알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옛사람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습도 벗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풍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이 되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쇠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엇을 매야 하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한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잊어버렸나 생각해보면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와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 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육의 것들은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무능력한 것도, 지혜가 부족한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방황을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찬양이 올려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치고 우리가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호로로 느낄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너희에게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도로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50년이 되도록 60년이 되도록 많이 빼앗기고만 살았잖아요. 이 세상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했냐? 영역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영성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또 기도가 약해서, 또 찬양이 부족해서. 근데 그 찬양이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재롱,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껏 드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 무슨 숨김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가 구할 것인지 두드릴 것인지 찾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춤추어 찬양하고, 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찬양을 해야 되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면요, 그 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구심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뭐 3살 4살 된 아기가 찬양을 올려드려도, 젊은 우리들이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 찬양은, 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하나님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은은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지, 그것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그 메아리가 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찬양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영계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며, 그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가 나를 아신 바 되고 내가 아버지를 안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보장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육에서 초월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을 통한, 그리고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드러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며 우리가 육의 피곤함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자녀들끼리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습관이 없어야 돼요. 옛사람은 뭐예요? 모든 불의, 모든 추악, 탐욕, 그 다음에 모든 정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선에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우리 원종현 목사님이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그런 행복은 없어요. 세상의 유행가는 부르고 나면은 슬픔이 와요. 그리고 심령이 어두워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새 힘을 갖다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말씀 속에서 또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입혀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언어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대신방언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인방언도 있지만 대물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그 담이 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러면서 넘어뜨리기까지 하고 다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되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면은 318일을 먹이고 기르고 연습하고 그 강한 군사가 되게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한없이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 보고 그릇을 마음껏 많이 빌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빌리라 하셨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놓으면요, 여기 땅에서 하늘까지 우리의 모든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받아가지고 올려가냐면 천사들이 올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이제 결제가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 불같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총명이에요. 근데 그게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모락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즐거움, 여호와의 영으로 즐겁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내 마음에서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탁 해버리시면요, 하나님이 1대1로 응답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벗어요?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두운 것들이, 세상에 속한 영들이 내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왜 연약한 존재냐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거지, 영만 있으면 연약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의 존재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려다가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자체가 저주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것 자체도 저주고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는 것도 저주인데 그들은 또 패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에요. 말씀도 능력, 기도도 능력, 찬양도 능력, 감사도 능력. 세상에는 감사함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이는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인데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나를 정죄해도 몰라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이 두 개인데, 내부적인 적은 자아예요. 근데 외부적인 적은 사탄이고 마귀고 악한 영들인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자아가 훨씬 어려워요. 자기를 극복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자아를 늘 하나님 앞에 이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조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늘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또 오셔요.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없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뼛속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뜻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늘 먼저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거, 얼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원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영으로 가고 영원히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영생을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의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몸이 있지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세워져 있고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정말 거룩하다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우리의 욕심, 사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성향만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자아에는, 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잖아요. 왜 싸우냐면은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육체의 법, 그것이 맨날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 주가 아버지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선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은 기도원에서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 종의 심령에 거룩함으로 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성령으로 일으키셔서 아버지 세계 민족의 열방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